이 시간 다 같이 309장,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우리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딱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늘 하신 충성 날 불러주시고 그 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시간 예배에서 유민희쌤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저희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과 행동으로 이루어진 모든 죄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세상의 짐을 지고 이곳에 모였다면 주님 이 자리 저희의 모든 죄들을 자복하고 주님 회개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저희들 각 기관마다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라도 그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무릎이 항상 주님의 성전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저희를 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어지럽고 많은 것들이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에 물들게 하나 저희들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저희들을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세상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의 전파된 선교사들로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사 그들의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버지여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서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저희의 마음속에 저희의 뼛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주여 영광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성가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라인은 전멸이네. 이건 외부의 어떤 움직임이 힘이 있지 않나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막 강력한 권면이 뭔가 있었던 느낌인데 네 좋습니다. 오늘 봉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은 목장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이제 댕댕이부터 하는 소망 이렇게 목장별로 봉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각자 목장이 날 때 따라갔던 목장이 여러분 목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기억해보세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르 야곱의 어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세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니야, 당연하. 네, 이탈하는 멤버가 나왔죠. 목장 이탈 멤버가 나왔습니다. 목장님 섭섭한 말투 말아요. 10절 3목장 해주세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러거든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집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소성 기둥과 아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때가 갈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동행과 돌파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사로 인사 나눠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미리 와서 예배 준비하니까 너무 좋죠? 네, 우리 사랑교회 좋은 예배 문화로 정착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나긴 창세기 여정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왔어요. 다들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출애굽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출애굽기를 조망할 수 있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두 가지의 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그런 관점으로 출애굽기를 봐야 그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기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하나의 관점은 동행이라는 관점이에요. 동행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니까 이거는 서로 이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둘 다 원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좋은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동행의 관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동행의 관계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결혼할 때 남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과 자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예를 들어 예전 남자들은 뭐 밥 해주고 살림 잘해주는 아내를 구하고 또 여자 입장에선 돈 잘 벌어온 남자를 구하는데 남자는 돈을 못 벌고 아내는 살림을 못하고 이러면서 이제 막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좋은 점 때문에 동행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만사 형통, 어려움이 없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일정 부분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맞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동행은 그런 측면만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의 입장에서 동행은 뭐냐면 함께 하는데 함께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지만 그 함께함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같이 돌파하는 거예요. 동행함으로 돌파하는 거지 동행함으로 문제를 없이 해주신다, 면제해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오해가 사실 여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도 왜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믿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요? 사실 뭐 10년, 20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냐면 그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당연한 전제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게 맞죠. 일정 부분 맞죠. 하나님 지켜주시기 맞는데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대입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고난을 없게도 해주시지만 그걸 같이 이겨내는, 같이 돌파하는 쪽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이 더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사실 우리가 뭐 이해하기 쉽게 전도할 때나 뭐 초신자들에게나 말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선포하지만 매우 간단한 게 맞죠. 근데 간단하지만 그 간단하게 간단한 겁니까? 보세요. 여러분도 그래요. 누구를 사랑할 때도 사랑해. 아주 간단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감정 안에 수만 가지 경험과 생각과 이게 막 있으면서 그게 한마디 표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그런 사랑의 관계가 사실 아주 간단한 구조는 아닌 거죠. 굉장히 복잡한 구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를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런 말씀 뽑으면 이번에 말씀 잘 뽑았다. 이번 말씀 좋다. 이렇게 할 만한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2절 말씀을 볼게요. 바로 다음 절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물 가운데를 안 지나가는 거죠. 불 가운데를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 가운데도 지나가고 불 가운데도 지나간대요. 지나가지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나가지만. 물 가운데 지나가지만 너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불 가운데 지나가지만 불에 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뜨겁지 않다는 건 아니죠. 불 가운데 들어가면 뜨거워요. 물 가운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위협은 느껴지죠. 하지만 죽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고난은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그와 같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심에 대한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지? 라는 우리의 사고를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동행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관점은 뭐냐면 약속과 성취의 관점이에요. 약속과 성취. 사실 성경은 뭐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표현해가지고 막 연결된 말씀끼리 이렇게 선 그은 그 이미지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인터넷에 승현이 봤나 보네. 엄청난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약속과 성취, 이루어진 거, 말씀하신 게. 성경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나 약속과 성취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말씀이 출애굽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거든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우리 개념으로는 하늘의 별이 몇 개 없으니까 와닿기가 어려운데 사실 하늘의 별이 많이 보여요. 그죠?
어릴 때는 많았죠. 우리 집사님들, 그죠? 어릴 때 별 많았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릴 때 서울 외삼촌집에서 명절 때 내려오면 만안경을 갖고 내려오면 대전은 시골이어서 별이 많이 보일 것 같아서 갖고 온다고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저도 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근데 군대 가서 강원도 양구라는 곳이 있어요. 아무도 안 가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예요. 북한 아닙니다. 양구라는 곳이 있는데 입대하고 나서 처음 드린 예배가 수요예배였거든요. 수요예배였는데 그 첫 예배를 드리고 딱 나와서 줄을 서서 하늘을 봤는데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지럽더라고요. 진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별이 아름다워서 그랬을까요? 앞으로의 분쇄가리 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그래서 나중에 전역하고 다시 여기 와서 이렇게 별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20년이 넘기 전인데 안 가고 있어요. 하여튼 별이 하늘에 굉장히 많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자손을 허락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 그 첫 번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죠. 자손들이 많아집니다. 애굽으로 요셉의 가족이 내려갈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인구 개수를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장정만 20살 이상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뭐 학자들은 다 200만 명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약속대로 번성하고 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약속은 뭐였냐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애굽이겠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이 400년, 430년 이 표현이 좀 다를 경우가 있어요.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약속을 그냥 순리대로 잘 이루어가시면 좋은데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성취의 방법이 뭐예요? 고난인 거예요. 그 과정이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실까? 그냥 약속을 그냥 이루어가시면 되는데 고난이 있어야 안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있어요. 안주하지 않아야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스라엘의 애굽으로 들어간 지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400년, 430년 이 정도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과거 43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조선시대겠죠. 임진왜란 끝나고 막 한 2, 3년 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일본 애들한테 끌려가가지고 일본으로 가게 됐어요. 우리 조상이. 거기서 일본에서 지금 400년, 430년 동안 우리가 대대에 걸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될까요? 다 자리 잡고 다 먹고 살만하고 다 그랬을 텐데 그걸 다 뿌리치고 오고 싶어요? 심지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데 한국은 막 황사도 많고 막 대기오염도 심하고 막 전쟁 난다고 맨날 위험하고 나라는 막 뒤죽박죽이고 이런데 돌아가고 싶어요? 안 돌아가고 싶죠.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너무 당연한 반응이죠.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한국인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핍박을 하고 있다. 일본 애들이 막 우리 한국인들은 막 2등 시민으로 생각하고 막 힘든 일만 시키고 막 세금도 많이 내게 하고 막 엄청나게 우리를 괴롭힌다. 학교도 막 못 다니고 막 두들기 맞고 다니고 이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43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겠죠. 아, 우리나라는 여기가 아닌데. 나 우리나라 가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대접 안 받을 텐데. 아, 한국 가고 싶다. 한국 정부는 왜 이거 빨리 문제 해결 안 하지? 우리 한국 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될까요? 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 안주하지 않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땅에서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으면 애굽에 왜 안 있겠어요? 애굽에 당연히 있겠죠. 우리는 동행의 원래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처럼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로할 때 마주하게 되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의 메시지를 알아야 돼요. 고난의 뜻을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 고난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제 기일이 됐다. 출애굽해라. 나와라. 라는 신호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지 못하면 그 고난이 더 길어졌겠죠. 430년이 아니라 500년, 600년 더 고난받았겠죠. 하지만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래서 기도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발견해야 되니까.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아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존경받았습니까? 우리가 몇 주 전만 해도 창세기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막 요셉을 되게 인정하고 심지어 요셉의 아버지 장례 때 국장처럼 막 모든 국민들이 애통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렇게 요셉을 좋아했잖아요. 근데 뭐 시간이 지나긴 했어도 우리가 여전히 뭐 세종대왕 존경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났어도 위대한 인물을 존경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의 가족들이 어느 순간 손님으로 갔었는데 말씀 보니까 종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 약간 입장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그것을 표현하는 말씀이 8절 말씀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한 세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 왕은 역사 공부도 하지 않은 왕이어가지고 요셉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다른 곳에서 와가지고 총리까지 하고 그 위기를 넘어섰던 극복했던 그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표현이냐면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요셉 당시의 왕조는 힉속스 왕조라는 왕조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힉속스 왕조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적 표현으로 말하면 오랑캐. 이민족이 와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힉속스는 셈족 계통이거든요. 근데 원래 애굽은 함족 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족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설교 듣잖아요. 요셉이 와서 총리를 할 수 있었던 게 결국에 같은 셈족 계통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총리를 시켜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셈족에서 다시 한족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죠. 약간 중국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중국의 메인 종족은 한족이겠죠. 근데 그 외에도 많은 종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족이 항상 나라를 다스렸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달라요. 우리나라 항상 우리 민족이 다스렸지만 중국은 누가 통치할 때가 있었어요. 막 그렇죠? 청나라 이런 애들 오고 막 원나라 막 이런 애들. 그게 결국에 뭐예요? 몽골 애들이 와가지고 막 통치하고 이민족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지배해가지고 오랑캐가 중국 입장에서 한족 입장에서 오랑캐가 와서 나라를 지배했던 시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한족과 그 이민족 간의 그 갈등이 당연히 존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굽 안에도 그러한 갈등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족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하면 보니까 얘네 뭐야? 셈족이네? 얘네 좀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마음이 있는 거죠. 게다가 걔네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어때요? 처음에는 70명이었는데 그 늘어나는 게 엄청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제 막 사람이 많아진 거니까 뭐야 역사를 보니까 얘네 민족이 엄청 커지네? 자라나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이어지냐? 아 나중에 셈족이 우리를 다시 쳐들어올 때 얘네가 같은 동종 계통이니까 안에서 뭔가 같이 협조하면 이게 약간 전쟁이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얘네의 세력을 억누르고 얘네를 막 못살게 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출애굽기 1장 9절에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재미있는 사실은 아무리 지혜롭게 대응하고 그들을 막 압박하고 힘들게 했어도 핍박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은 암만 주변 사람들이 억누르고 막 주변 사람들을 못 살려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래도 그 사람은 홀로시 꿋꿋하게 자라가요. 미운 오리 새끼처럼. 누가 뭐라고 한다고 기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했다. 고난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고난 앞에서 견뎌야 되는 고난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70년이라는 그 기간을 견뎌야 했어요. 그것도 견뎌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또 그렇지 않고 또 나와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 무조건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공식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이게 내가 피해야 되는 고난인지 견뎌야 되는 고난인지 이겨내야 되는 고난인지 그 의미를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캐치하고 그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저도 모르죠. 그죠? 누가 알아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 때까지 해야 되겠죠? 알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알 때까지.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인디언 기후제 아닙니까? 비 올 때까지 그거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인생이 잘 풀리는 꼴을 저는 보질 못해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삐딱한 사람들인 거죠. 그걸 안 해봐서 그래요. 이게 기도가 뭐 응답이 천년만년 안 될 것 같지만 기도해보신 분들 알아요. 이게 그때그때 다르지만 빨리 응답이 올 때 되게 생각보다 빨리 오고 늦게 올 때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주어진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응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이건 뭐 얼마 만에 응답하실까 뭐 빨리 응답하실까 이거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응답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한 건 고난의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 고난을 다 그냥 얻어맞고 지나가는 것보다 그래도 의미를 헤아리고 가면 훨씬 낫잖아요. 견딘다고 해도 그 견딤이 끝이 아니니까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뭐 당분간은 그래도 여기 있으라고 하시는구나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뭐 직장을 옮기고 싶어 담임 목사님하고 막 얘기해보고 기도해보면 그래도 막 몇 년은 다니라고 해. 그럼 뭐예요? 몇 년이라는 시간을 이 시장에 고난이 너무 심하지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디길 원하신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견뎌도 뭐가 돼요? 그래 몇 년 말씀하셨으니까 견디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3년 말씀을 3년 기다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달라요. 또 김성현 쌤이 예전에 간증하셨지만 뭐 1년 뭐 그렇게 했나요? 2년 했나요? 언약도 갱신이 돼요. 여러분 보험도 갱신되잖아요. 그렇죠? 언약도 갱신돼요. 왜 갱신하실까? 한 번에 10년 기다리라고 하시면 되지 왜 2년마다 막 갑자기 또 2년 추가가 될까? 그 사람은 10년을 기다릴 믿음이 아니어서 그래요. 10년이라고 하면 그냥 안 하니까. 할렐루야. 등산할 때는 똑같아요. 막 가다 보면 얼마쯤 왔어요? 여기 10분이면가 10분은 무슨 한 번도 10분인 적이 없어요. 화가 너무 나. 거짓말쟁이 돼 막. 근데 막 앞으로 1시간 남았어 이러면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10분이나 희망해가지고 1시간 남았어 애당초 내려갔지 나는. 근데 10분이라니까 또 올라가. 또 10분이라도 속아서 올라가. 그때부터 사회에 대한 불신이 생기잖아. 그 속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필요하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침묵이 필요하면 침묵이라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다림이 필요하다. 견뎌야 돼. 어찌되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또 대응해야 하느냐? 고난 중에 찬양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은 어떻게 보면 루틴이거든요. 그냥 습관처럼 돼야 돼요. 습관처럼. 뭘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사이다 중에서 여러분 어떤 사이다 좋아하세요? 칠성 좋아하세요? 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칠성이 압도적인가요? 스프라이트 많죠. 킨 사이다. 또 이쪽 동네에는 뭐도 있어요. 천연 사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칠성 사이다가 시장 점유율로 보니까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독점 기업인 거죠. 칠성 사이다. 근데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나 보니까 재밌어요. 칠성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거대한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지은 것 같잖아요. 칠성 사이다의 그 칠성이 뭐나 보니까 거기에 이제 칠성 사이다 그 투자할 때 투자자들이 7명이었대요. 근데 투자한 그 7명들이 성이 다 달랐대요. 김씨, 박씨, 송씨 성이 달라서 7개의 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여서 만들었다고 해서 칠성 사이다래요.
여러분 우리가 브랜드를 이제 창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름 이따위로 짓겠어요? 이따위로 이름 줘요? 음료를 개발해서 음료를 낼 때 이렇게 이름 만들 사람 있어요? 적어도 아니겠죠. 엄청 고민하겠죠. 어떻게 하면 이 음료의 청량함을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마시고 싶어질까? 막 이런 걸 막 엄청 고민해가지고 막 만들려고 힘들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칠성사이다 보니까 이건 기획안 내면 사실 집어던져야 되는 기획안이죠. 칠성사이다 말도 안 되죠. 기획 의도도 7명 성? 무슨 소리야 이거는. 근데 우리 같으면 엄청 고민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고난이 되고 어떤 이름으로 해야 될까 막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영광에도 지을 법한 이런 편안하고 쉬운 간단한 이름으로 졌는데도 시장 점유율이 몇 %요? 70%.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엄청 일을 대면할 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너무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뭔가 막 우리가 막 짜내고 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을 온다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좀 쉽고 편하게 해도 사실 크게 상관없는 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편하게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게 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고난의 문제는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대부분 내부에서 와요. 우리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찬양으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가 범법행위를 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여정을 이제 치료해 준 거죠. 근데 그 주인은 그 귀신의 능력을 뭔가 이제 돈을 했던 것 같아요. 점을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사라진 게 주인 입장에서는 별로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고발하게 됐고 감옥에 바울이 갇히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죠. 안 좋았겠죠. 그죠? 교도소 가보신 적 있어요? 혹시 우리 사람교회 뭐 전과 있는 분 있을 수 있죠. 그죠? 교도소 가보면 저도 이제 교도소를 가본 적이 한 번 있는데 예전에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소망교도소라고. 기독교 교도소예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그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 운용 교도소예요. 거기는 굉장히 모범수만 갈 수 있다는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를 가봤는데 그 교도소장님이 같이 이제 공부했던 동문이어가지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설이 좋고 제일 따뜻한 분위기고 다 기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래요. 근데도 삭막해요. 근데도 차가워요. 진짜 차가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거기도 정상인들이겠지만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들 그냥 이제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거기에서 생활하면 우리가 이상해질 것 같은 분위기. 하여튼 그런 약간 인간성이나 이런 게 되게 메말라 있는 그런 삭막한 분위기가 있어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 보세요. 바울은 엘리트잖아요. 인생 자체가 엘리트였고 어려움 없이 자란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감옥에 간다? 상상할 수 없죠. 여러분들 감옥에 가다 상상해보세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나 낯선 일이지 않습니까? 그에겐 감옥에 있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바울이 잘못해서 간 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가야 되지? 하나님과 나 동행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지 않지? 왜 나 감옥에 보내셨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이제 우리 같으면 그러한 의문과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속상함으로 반응했나요? 원망으로 반응했나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찬양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여종의 주인을 원망하고 여종을 원망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고난 가운데 그것을 힘듦으로 그 고난을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다 열리게 됐어요. 그렇게 감옥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믿는 자들은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른 길을 감으로 존재적인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금요 시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존재적인 다름을 드러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밤은 찾아온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약할 때 강한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루틴이 되어야 돼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에게는 육체의 고난이 있었어요. 육체의 고난이 뭐였어요? 그렇죠?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눈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에게 얼마나 힘듦이었을까? 그 아픔, 그 육체의 고난 자체도 아픔이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그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내가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고치는데 정작 나는 고치지 못해요. 그럼 뭐가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너나 고쳐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너나 잘해라. 너는 왜 그렇게 사니?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면이 안 서요. 바울은 그게 너무나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막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달라. 근데 보세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그렇게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자만하지 않게. 사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뛰어난 엘리트였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도 너무나 뛰어났죠. 근데 실제적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도 엄청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감 있고 자만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위험성을 아시기 때문에 낮추시느라고 육체적인 약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나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수용하죠. 그 힘듦을 갖고 가요. 견뎌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고난이 나를 훈련시킬 수 있는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2년 지나고 넘어서는 고난도 있지만 바울과 같이 평생 안고 가야 되는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고난.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인 거죠. 그걸 안고 가라는 거예요. 개운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던져내고 다 제거하고 가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떼어낼 수 없는 고난, 떼어낼 수 없는 힘듦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견뎌야 되는, 안고 가야 되는 고난이겠죠. 교만함에 빠져서 죄를 짓는 것보다 고난의 힘듦을 견디는 것이 그 영혼에게 더 유익이기 때문에 그걸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어렵지만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 고난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려요. 히브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명이죠. 왕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죽거나 나쁘거나겠죠. 그렇죠?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왕명은 어길 수 없는 명령이에요. 왕명은 어길 수가 없죠. 그 명령, 그 지고지순한 명령을 들은 산파들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애굽 왕이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을 어긴 거예요. 왕이 명령을 어긴 게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의 명령보다도 누굴 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왕의 명령이 두렵지가 않아서 우스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두려워서 더 크고 위대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세상에 대해 저항하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사실 고난이라는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그 상황인데 사실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은 보통 세상에서 오는 고난들이니까 우리 시각에서는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세상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거대해 보이는 그 세상조차도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 건데 우리는 그 통치 안에 있는 그 세상이 거대해 보임으로 인해 그 세상에 대한 대응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약간
주객이 전도되는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디자인하신 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중대장님, 소대장님 명령을 수행하느라고 사단장 명령을 거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이라는 상황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일 수 있는 건데 그 가운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고난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그 모든 고난을 다 수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 의미적인 부분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두려워해도 그걸 할 수 있는 게 용기잖아요. 본문을 보면 애굽 왕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아요. 반면에 왕에 비해 비교도 안 되게 보잘것없는 산파의 이름은 나와요. 시프라와 부하라는 인물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 산파의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다? 기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항을 한 그 지체를 기억하실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신 거죠.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약한 존재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약함이 어떻게 돼요? 강함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용종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크게 성공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이 하용종 목사님 아닙니까? 오늘이고요. 지금도 뭐 영향력이 큰 교회죠. 사람들은 이제 하용종 목사님의 목회 성공 비결을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처가를 잘 만나서 그렇다. 처가가 신동아 그룹 쪽이어가지고 교회도 저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처가를 잘 만나서 그렇다. 그것도 뭐 맞겠죠. 근데 하용종 목사님은 그게 비결이 아니랍니다. 뭐가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파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파서. 그러니까 막 수술도 막 7번 이상 받으시고 그렇게 몸이 안 좋으셨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몸이 안 좋고 맨날 이제 설교에도 막 힘없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거예요? 목사님이 어때요? 불쌍해 보이는 거지. 맨날 그냥 뭐 암 수술하고 막 간 수술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힘이 없고 이러니까 어때요? 나라도 속썩이면 안 되겠다. 나라도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성도님들이 알아서 더 이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이렇게 교회를 성공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맞기도 맞는 게 막 내가 뭐 카리스마 있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가 부흥했으면 하용종 쌤도 아무래도 그런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존재니까 그렇게 이제 능력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우리가 애통한 자가 되는 것이 연약한 상태인 거예요. 다 같이 우리가 병듭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아픈 자가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동행하시고 힘으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교회 아침에 오는데 김성희 목사님이 여기 앞에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여기 문이 뒷문이 안 잠기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겠지만 뒷문이 나무여서 그런가 틀어져서 잘 안 잠겨요. 그죠? 다 경험해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때 영하 10도 그 날씨였어요. 며칠 전이었어요. 안 잠겨요. 그래서 보니까 F킬러 갖고 오시더라고요. F킬러. 그래서 이게 좀 뻑뻑해서 그런가 봐. F킬러로 하면 좀 잘 될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신 거예요. 상황을 보세요. 문은 잠궈야 되죠. 직장은 출근해야 돼요. 날은 영하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아주 곤란한 상황이죠. 그래서 문을 안 잠고 가기도 그렇고 곤란한 상황이죠. 제가 딱 보고 3초 만에 문을 잠갔어요. 제가 잘난 척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 주님이 일할 때 나아갈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다 보면 그래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막힐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그 일에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동행하심으로, 동역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은 이미 있잖아요. 이미 충만하잖아요. 그럼 뭐만 되면 돼요? 우리 열심만 되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감당하기 우리는 연약해요. 약해요. 올 초에 맡은 우리 직분들도 다 연약해요. 뭐 교사로, 뭐 목자로, 그렇죠? 리더로서, 팀장으로서, 임용원으로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다 할 만한 사람이 맡은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열정적인 마음을 하다 보면 뭐가 열려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열정적인 마음을 하다 보면. 우리 이제 예배드리다가 간 친구가 있어요. 지금 알바한다고 간 친구, 학생부 이지인 자매가 있는데, 이지인 자매가 이제 참 아픈 손가락이에요. 속을 많이 썩였거든요. 그 지집사님이 작년에 아주 딸을 낳지도 않았는데 이미 딸을 낳은 것처럼 이제 기운을 많이 뺐어요. 이제 지치고 힘들고. 연초에 이제 연말에 팀을 짤 때 굳이 이지인 자매를 막 데리고 오려는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이미 식은 상태였어요. 근데 순서대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옛다 하고 다시 그 팀으로 보내주셨어요. 마지막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겠죠. 그렇게 어렵게 한 해를 시작했어요. 연초에도 막 연락해도 막 연락도 안 되고 막 연락 안 된다고 하면 연락 몇 번 했냐고 제가 막 뭐라고 하고 하니까 막 받을 때까지 연락하고 막 제 집사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귀한 또 동역자를 붙여주셨는데 우리 연실쌤이 그쪽 팀에 갔거든요. 네, 연실쌤도 그렇게 지인한테 연락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잘 안 나오고 막 어제도 막 못 나온다고 하고 막 이랬었는데 잘 연락이 돼서 팀 활동을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오늘 주일 예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뭐냐면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듣죠. 누가 말을 듣습니까? 말도 안 듣고 선생님 연락 안 받으면 그만이고 막 차단하고 막 없던 암도 생기게 만들어요. 진짜 막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두드리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알았지?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임전 못해요. 찔러보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돼요. 하지만 한 대까지 하면 그 다음 우리에게 부족한 몫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안 하시면 뭐 하나님이 손해지 뭐 우리 손해인 거예요. 우리 한 대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안 해요? 한 대까지 하는 걸 안 해요. 베스트인가? 너에게 최선인가? 최선이면 오케이. 최선이 아니면 우리 몫이다. 이런 마인드로 가요. 한 대까지 했습니다. 그럼 오케이. 그게 아니면 우리 나태야, 우리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런 핑계인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산파는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존재였어요. 그 결과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는 약속과 성취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행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잘 넘어섰어요. 돌파했어요. 이런 믿음 이야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고난 앞에서 찬양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저항함으로 맞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장 크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는 쪽으로 선택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출애굽도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출애굽기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이행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과정 가운데 고난이 반드시 있음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대항할 때, 고난을 대면할 때 성숙한 모습으로 고난을 대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수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고난 가운데 이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찬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고난 앞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그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까지도 허락하신 그 보이지 않는 손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송 원래 다른 곡으로 준비했었는데 어제 청년부 예배 때 고백하다 보니까 이 찬양도 굉장히 은혜가 돼서 가사도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도 은혜로워서 같이 나누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목사님, 이슬기 영 강민수, 평생 보장원금, 주일왕국 감사하는 평생 보장원금 하셨습니다. 이현지 목사님 주셨습니다. 김정일 사님, 평생 보장원금, 김정일 사 사랑교회 주일학교 김태현, 유준호, 김수아, 김사, 김예성, 송희순, 박동성, 박선호, 박동현 유신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시는 11주입니다. 사회 나가 직장생활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봉사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으셨습니다. 하상손 이시정님 감사합니다. 드렸습니다. 창호 집사님 10주 드렸습니다.
이선생님 11조문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김민경 김현진님 드렸습니다. 주일 감사원금 조인정님 드렸습니다. 주일 감사 건축원금 박승정님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평생보장원금 행함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박석기 박기영 박씨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평생보장원금 평생보장 김민석 이명수 김하영 드렸고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김한 어린이 드렸습니다. 이한이 주녀 건축원금 드렸습니다. 이재균 친혼의 참미자 이한이 주녀 평생보장원금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평생보장원금 모든 가족이 건강한 신앙을 지켜주세요. 운영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청수님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박재정님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김미수 형님 드렸습니다. 평생보장원금 유민희 분여진 변정미 형제님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감사원금 건축원금입니다. 생일에 맞게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송기 김미정님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평생보장원금입니다. 윤재석 김성룡 유전인 평생보장원금이고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성성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운영하는 사업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윤재석 고천을 드렸습니다. 감사원금 평생보장 건축원금 정지용 김영란 정원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노우승님 드렸습니다. 평생보장원금 김정일 기사님 말씀 드렸습니다. 11조 주일 건축원금 신장님 드렸습니다. 주일 감사원금 가정재단 감사원금 연구방법론 개발과 공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서 이수이단 영광 이용춘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이지자님 드렸습니다. 성교원금 신광진님 드렸습니다. 11조 주일원금 감사원금 김영생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정준영님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박경영님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김지훈 형님 드렸습니다. 기뻐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것을 주님 것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소득의 일부를 드리지만 우리 전부를 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받아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윤재석 권사님 일하는 과정 가운데 다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러가지 위험 가운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들을 붙들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더 큰 위험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주어진 모든 일을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김유희 사모님 이렇게 생일 맞게 하시는 오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애덕과 같이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모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시 지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5년도 예배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또 네, 중간 집계도 한 번씩 알면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야 소망을 가지고 또 더 하니까. 네. 기간장애가 오늘 있습니다. 기간장 분들은 준비해 주셔서 참석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오후 3시 30분에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식당과 화장실에 이제 이물질이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는 수요예배 끝나고선 애금 나일강이 범람하듯이 우리 하수구가 범람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 했는데 범람을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게 그냥 얼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엄청난 이물질들이 모아져가지고 막 막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김정희 사님이 그걸 빼주셨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상수도 그쪽 사업장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두 팀이 나왔어요. 한 팀은 지금 잘생긴 것 같고 한 팀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살펴보셨는데 넘친 건 하수구인데 상수도만 닫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조치가 되었습니다. 청년부 클린처 사업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하루에 한 번씩 자신과 이들에게 칭찬합시다. 주간 기도정은 나갑니다. 교회 각 기관을 위해서 아픈 지체들 위해서 취업 준비생 및 대학 졸업반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최희자매가 가채점 결과가 되게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특별히 마귀 역사만 없으면 잘 될 것 같아요. 가채점이 잘 나온 거니까, 그죠? 예, 거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또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면 안 되니까 이 정도까지는 축하하고 나중에 발표가 나면 더 축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통집사님 사랑 푸드트럭 기도해주시고요. 분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강대산 김지민 형제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목장 기도입니다. 하늘소망 목장 내 중심의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오병희 목장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하늘소망 목장을 기도합니다. 내 중심의 신념을 버리고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온전히 바라봄으로 신앙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목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기로써 온전한 신앙을 세워지는 그런 목장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 하늘소망 목장을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개인의 중심에 신념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한 얼마 안 된 지금 시점에서 하늘소망 목장이 각자 다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순위로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면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버지 멋진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또 한 해 동안 같은 목자 식구들끼리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감으로써 화합하고 화목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늘소망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에서 기도로 인도하시는 김감사 집사님 위에 항상 아버지 믿음의 신념을 주시고 믿음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미로 성도신 분들입니다. 김감사 집사님, 진규 집사님, 육동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공동 말씀 묵상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고린도서 13장 9절 말씀. 네, 우리 사랑교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소망이 있는 교회. 둘, 사랑의 수고라는 교회. 셋, 일어나는 교회.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고난을 돌파해 나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의 은혜를 마치겠습니다.